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민서가 일어나자. 많이 잤다. 부활주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이유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부활하실 거면 왜 죽으셨는지 라는 궁금증을 막연히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되게 기쁜 건 좋은 일이구나. 저는 부활주의를 막연하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냥 돌아가셔서 슬프다, 다시 살아나셔서 기쁘다, 그 정도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4월 한 달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 부활 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완성됐냐면 구원이라는 게 완성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모든 게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보통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자 렘넌트들은 그런 말 잘 안 쓸 것 같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렘넌트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랑 뭐 이래 하다 보면 너 죽는다,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대경이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대경이 갑자기 친구한테 야,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 친구가 뭔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이 친구가 뭔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보통 죽는다, 뒤진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죽는다라는 건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 친구를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말은 무언가 죽을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욕이 튀어나온다는 건 욕먹을 짓거리를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사고를 치셨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죄의 개념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막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발 못 박히신 채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다며요.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근데 누가 죄가 있어요? 죄는 사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요.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오고 헤어나올 수 없이 살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이 문제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죽어서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려있는, 인간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무언가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마지막 이야기,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세요. 뭘 다 이루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끝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근데 그냥 죽으면 어때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사람 하나 죽었네. 뭐 어차피 인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죽는 건데 뭐 누가 한 분 돌아가셨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구원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내가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야, 그냥 너네들하고 똑같이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 아니야.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게 다 박살나요. 어떤 게요?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거 다 이기시고 여기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정복하고 인간의 모든 우리의 이 문제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완성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만 보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수명이 다해서는 죽어요. 나사로도 그랬고요. 회당장의 딸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아예 완전한 부활을 이뤄내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차원이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똑같은 그냥 우리 인간의 레벨인 애가 아니라, 요즘 보면 인간계, 신계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던데, 인간계에 있는 레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덤벼들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딱,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부활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부활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부활했냐고? 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너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구원자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완성이 됐느냐? 아까 이야기한 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루셨냐? 언제 이루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문제는 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해결됐어요. 그걸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도 나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무슨 말이지? 그래, 내 문제, 내 죄 문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거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말이에요, 다 막 일어나서 막 좀비처럼, 워킹데드처럼 막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또한 새 육체로, 새 몸으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부활했어,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부를 하고 있을 때 한번 한 렘넌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하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질문을 한번 들었어요. 되게 순간 당황했다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그 화장해서 불태우고 다 하고 가루만 남고 그거 그렇게 하거든요. 화장하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살아날 수 있는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화장 안 하고 그냥 매장을 했어도 살아날 몸은 어차피 없어요. 왜요?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다.
뭐 요즘에 한 번씩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미이라 막 그러게 해서 그러게 남아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 말은 내 이 몸을 그대로 다시 살리는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저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천국 갈 때도 이 등치로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얼굴로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좀 제 얼굴, 예전에는 내가 좀 잘생겼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좀 산산이 깨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원래 모르겠어요. 남자 렘넌트들은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감고 이래 딱 거울 보면 좀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좀 순간순간 많이 놀래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많이 놀랬어요.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면도기에 그 수염이 깎이는 게 아니라 살이 밀려 올라가요. 좀 되게 당황했어요. 순간 한숨을 되게 많이 쉬었어요. 하나님, 이 몸은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갈 때 아니었으면 아닌 게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이 육체,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좋은 날이네가 아니에요. 나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또한 새롭게 하시며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또 함께 그 모든 은혜와 응답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로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해요. 자,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옛날 동화 있죠. 왕자랑 거지랑 똑같이 생겨서 어떻게 그런지 참 신기한데, 똑같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왕자랑 거지랑 말이 정체를 바꿔서 둘이 있고 숨기고 있어요. 자, 그 왕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왕자는 자기가 거지처럼 옷하고 그래 살아요. 근데 거지처럼 하고 있고 구걸하는 거 진짜 이 찢어진 옷 입고 있고 그러게 하는데 내 인생 망했다,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생활을 나름 즐겨보면서 그렇게 있어요.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모습을 하고 그 왕궁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되게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정체성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게 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많이들 착각해요. 난 지금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얼굴도 별론 것 같은데, 나는 친구들하고도 별로 사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뭘 하겠어.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전혀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난 공부를 좀 못해, 나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 나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게 나에게 회복되어진다면, 그러면 사실 괜찮아질 수 있는 건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요. 저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엔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계속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뚱뚱한가? 아니야, 괜찮아, 이 안에 잘생긴 거 있어 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요즘에는 좀 답답해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에 파묻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어요. 다이어트라는 걸 해볼까? 운동이라는 걸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어제 또 치킨을 2마리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파묻히고 있는 거죠. 내 정체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정체를 찾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가요. 그냥 이렇게 뚱뚱한 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지갑에 아직도 예전에 굉장히 나름 날씬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뒀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뒤집었어요, 그 사진을. 이건 내가 아니야.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나 원래 되게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나 그래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슷하게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글씨 못 쓴다. 나는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인데, 렘넌트라는 말은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중요한 걸 딱 만들어 놓고 이 시대에 딱 히든카드로 남겨놓은 사람, 렘넌트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그렇게 남겨놨다고요? 나를 그렇게 남겨놨대요. 나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없고 하는데요, 그건 그냥 내 앞에 있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로 만드셨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대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높고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옛날 중세 시대에 막 가들 때 뭐 양반이 있고 막 서양에서는 막 귀족 막 그러게 있고 하죠. 근데 존귀하다라는 말은 귀족들한테도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써요? 왕하고 왕의 아들, 왕족에게만 허용하는 단어예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0.1% 되는 가장 정점, 신분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근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나에게 써요. 여러분들에게 써요. 왜요?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심지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남겨놓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영적인 신분을 놓고 따졌을 때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가장 높은 정점에 1인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세상에는 뭐 인도는 뭐 카스트 제도에서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다 이야기해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막 귀족 양반 있고 평민 있고 막 천민 있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딱 두 개의 신분만 있어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종, 노예냐? 그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극단적인 격차예요. 마귀의 종, 노예로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 속에서 그대로 죽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이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빠져나와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마지막 부활로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배가 뭐 보물이잖아요. 너무 진귀하고 너무 막 귀하고 값비싼 그 보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내가 뭘 했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제가 여기 저희 아들 태어났던 빛골 여성병원, 이제 거기서 저희 아들 낳았었는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역시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 진짜 많아요. 진료 대기하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아, 무슨 애들이 이래 많나. 근데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제 입장에선 누구만 중요해요? 제 아들만 중요해요. 막 되게 이쁘다 귀엽다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이 저한테 중요해요? 저는 전혀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오직 제 아들만 중요해요. 왜요? 내 아들이거든. 쟤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 귀엽다 했는데 얘는 내 딸이 아니에요. 얘만 제 아들이에요. 이제 막 9개월 돼서 뭐 아직 걷지도 못하고, 근데 막 옆에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런 귀여운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안녕 인사해주고 그냥 가 그러고 말아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 저한테 침 뱉고 있는데도 막 보고 좋아 죽어요. 막 저는. 왜요? 내 아들이거든요.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야 돼요. 제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얘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애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했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메시지를 들은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이 나가기를 요청하면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오케이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귀신 6,000마리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달라들어서 돼지떼 2,000마리가 그대로 바닷가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뭐 지금 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 정도 하니까 돼지떼 2,000마리 계산하면 8억이래요. 당장 이 사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8억을 날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을 향한 가치가 8억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8억만 해도 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8억 무슨 그냥 이렇게 쓸 때만 글자로 쓸 때나 한 번씩 보는 그런 단어인데 어마어마할 돈인데, 근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8억 정도 되는구나 내 가치가. 아니요, 8억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한 8억이나 8억 한 5천만 원 그 정도 된다면 어떻겠어요? 8억짜리 돼지떼가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살짝 고민하겠죠. 이거 비슷비슷하려나? 어떤 게 이익일까? 어떤 게 손해일까? 이거 돈이 좀 비슷비슷하겠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땐 예수님도 좀 고민할 거예요. 근데 고민 없이 바로 치워요. 그 말은 8억을 가지고 와도 감히 비교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내 성적을 이렇게 받아도,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맨날 이래도, 친구들하고 맨날 이래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영적인 가치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 입장에선 바꾸지 않을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 이걸 다 주시는데 그걸 언제부터 했냐? 4절의 이야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그 성경 이름이 뭐죠?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장 1절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응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창세 전에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뭐 이걸 다 생각하고 뭐 했다고, 무슨 말이야? 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동원해도 그걸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개념 이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실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왜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근데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예정하셔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전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 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면 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한 19년 살아온 인생, 우리 중1 친구들은 이제 한 13년 살아온 그 인생, 그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 다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대요. 나 지금 엄청 힘든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고요? 네. 나 지금 엄청 짜증나는데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고요? 네. 진짜 목사님 나 요즘에 미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네. 요셉도 그랬어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는 왜 일찍 죽어서 나는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 그것도 힘들었는데 심지어 아예 노예로 팔려왔어요. 맨날 매 맞으면서 욕 먹으면서 일만 해야 돼요. 내 인생 망했네, 비참하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우와,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다, 나는 억울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만약 목사님이 다음 주에 중고등부 예배하는데 안 나타나요. 야, 배장민 목사님 어디 갔어? 배장민 목사님 갑자기 뭐 잘못해갖고 교도소 갔대.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왜? 목사님 뭐 있대? 그럴 줄 알았다는 없겠죠. 망했네,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요셉이 지금 사실 그 이야기예요. 감옥 가서 죄수로 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망한 인생이네.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잘못했네, 틀렸네, 끝났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막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정신없이 너도 구원하자, 너도 구원하자, 나는 아닌데 그냥 구원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지명하셨대요. 딱 집어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대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처음 시작점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별론가 봐, 망했나 봐, 틀렸나 봐,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거 짤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번 생은 진짜 글렀을까요? 그럼 다음 생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생은 글렀어요. 네, 진짜 걔네들은 글렀어요. 왜요? 이 사단의 종 노예된 그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진짜 망한 거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조금 바닥에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것조차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언젠가는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 속에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적이 좀 떨어진다. 엄마 아빠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될 이야기겠지만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라 공부는 하시되, 내가 이거 성적 떨어지면 나는 내 인생 망하나? 내가 뭐 제대로 못하면 나는 내 인생 끝나나?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정체성,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는 수준, 상식, 개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부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마음껏 찾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지명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